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희 막내 녀석이 저한테 씩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표적 설교 하셨어요. 아니, 제가 하다가 집에서까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짜증난 목소리로 무슨 소리야? 좀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표대를 믿음이 아니라 공부라고 바꾸면 다 저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건데 하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좀 짜증이 났는데 나중에 참 귀엽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은요 원래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점검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각자의 삶에 즉시 적용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의 전쟁 이야기는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현실 전쟁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차 중반에 가버나움에 계실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그 즉시 눈이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단순한 정신질환이나 또한 육체적인 장애로 본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 속한 증거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위기로 느꼈죠.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사람들에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인정치 않고 사탄의 역사로 왜곡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사탄의 나라가 조직적이지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5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무질서한 폭도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왕도 있고 신하도 있고 명령체계가 있는 조직적인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이 말씀의 통치자와 권세와 또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이 세상의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정치와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둠으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영들은 개인의 삶 속에서도 직접적으로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조직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요, 그때그때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된 영적인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전보다 가족 간의 대화가 더 많아졌나요?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생활에 편리함이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왜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음란과 폭력을 소비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진화론과 무신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사탄의 나라가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가정 할 것 없이 모든 영역에 계획적으로 침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사탄이 강해 보이고 조직적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 성경이 어떤 성경이죠? 욥기서죠.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도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한계를 넘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사탄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요,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그 응답을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것을 가로막았대요.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눈에 보이는 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군대를 투입하셔서 미가엘이 와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켜서 너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내가 도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가 길어지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서 전선이 밀리고 있거나 반격이 준비되고 있는 순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 승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고 조직적이지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아무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정교하게 논다 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놀 뿐인 거예요. 누구 손바닥이요? 네, 하나님 손바닥.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을 경계하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하였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 중이지만은 앞으로 완성될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장래의 소망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현실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 나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언제 완성된 나라가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이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나라가 완성되기 직전에 긴장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죠?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라는 것은 사탄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간이라는 것은 사탄이 붙잡고 있는 영혼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하는 자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로 결박하는 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사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탄의 세력들과 벌이는 전투는요, 그 남은 세력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확정해 놓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전투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끝까지 깨어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첫 번째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또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종의 무엇과 같습니까? 천국의 지점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실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나라이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네, 갑자기 웃음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품격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삽시다. 네,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요,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지금 영적 전쟁 중인 상황에서 중립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에는요, 중립지대가 없다라고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고 모으지 않으면 흩어버리는 자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관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편이든지 아니면 자동의 사탄의 나라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립지대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나라는요, 국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충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적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세상 나라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왕이신 나라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서는요,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중립은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본질 때문에 중립지대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전쟁 중에 중립을 선언하면은요, 그것은 내 편입니까? 상대편입니까? 상대편인 거예요. 왜요? 나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되는데 나하고 같이 힘을 합치지 않겠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적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은요,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결단을 미루는 것도 반대편을 돕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네, 하나님,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다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성령님을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서 고의적으로 사탄의 역사라고 끝까지 거부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도 바알세불의 힘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요, 그 심령에 어떤 마음 자체가 없어요. 회개하고자 하는 찔림의 그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성령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잘못하고 부족한 것에서도 여러분들을 건져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경고를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편에 서 계십니까? 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와이프가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좀 생각해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 누구 편이냐고 물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네, 하나님 편이라고 항상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편에 서지 않도록 중립 상태라는 그런 마음은요, 조금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이 전쟁이 있을 땐 누구 편에 서야 돼요? 이기는 편에 서야 돼요. 이기는 편. 누가 이기세요? 하나님 이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승리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세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또한 드러날 수 있죠? 열매로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죠? 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무기가 없으면요,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기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할까요? 목표와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전쟁의 목표와 전략이 없이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뛸 때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한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원래 이 호심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병사의 가슴을,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는 보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의 죄된 과거를 들추면서 정죄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요, 평안함인 거예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그 전쟁터를 누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의심과 불신의 그 불화살을 우리한테 쏘아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방패로서 그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어떻게 물리치셨죠? 네,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은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입었으니까 내일은 벗어두어도 된다,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날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울 때에 이 영적 전쟁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서 그 목표를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내가 때로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해서 자존심이 무너지고 억울함을 당하며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 집어던져진다 하더라도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탄의 그 공격 앞에서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그 유혹 앞에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알고 있으면은요, 그러한 억울하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절대로 영적으로 여러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전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목표를 도달하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여러분, 영적인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위한 전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함께 할 때에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승리합시다. 네, 조금 길어도 열심히 따라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나라가 조직적이고 실제한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서 또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영적 전쟁에는 중립이 없고 결과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성령의 이끄심의 전략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네, 하나님 편.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날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실패가 많았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영적 전쟁에서 두렵다고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선포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말씀 의지하여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너를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주의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걸 아리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과 갈등의 그 배후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 앞에 사람들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분노하며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전쟁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에도 일터에도 또한 조국 대한민국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며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악한 사단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겨갈지어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